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마태복음 1장을 했습니다. 1장. 오늘은 2장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기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약을 열어 화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그의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하는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좋은 줄 알고 심히 좋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야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했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이 찾전까지 죽어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 길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아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 무엇을 나누었어요? 계보. 마태가 계보, 이 계보는 히브리 계보. 히브리 계보.
뜻이 뭐냐? 강을 건너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 이건 강을 건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히브리 계보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에서 누가 나와요? 이제 헤롯이 나왔어요. 헤롯. 이 헤롯은 누구의 족속이냐면은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은 또 누구냐면은 에서가 조상이에서. 에서는 어떤 인물이에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자권은 엄청난 구약에서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장자권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건 좀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자한테 완전 세상 다 몰아줬잖아요. 그죠? 장손이 잘 돼야 된다. 큰아들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장자권을 속에서 복을 엄청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니까 형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는데 야곱은 항상 그것이 너무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형한테 팥죽과 나눠 바꾸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이 팔았다는 것은 결국은 에서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고픔은 뭐예요? 인간의 본능이죠. 본능. 이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충족이 되어지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그 배고픔을 못 참고 팥죽 한 그릇, 그것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에서는 육체를 따라간다. 또 야곱은 약속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 육체를 따라간 자는 뭐예요? 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이 헤롯도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런데 이 마태가 1장에서 딱 점을 치는 거예요. 사실을 딱 히브리 계보로 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유대에서 왕이 나야 돼. 유대의 혈통으로 난 자여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헤롯 왕이 로마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 난 이 유대인들이 이 헤롯 왕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왕으로.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혈통으로
유대 혈통으로 난 왕이어야지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유대인 여인과 결혼도 하고 왕가 쪽과 결혼을 해서 이 헤롯은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은 또 이 부인을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롯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었냐면 왕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동방 박사들이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어요? 파도나고 두려움이죠. 두려움.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의 혈통으로 난 자여야만 왕의 인정을 받으니까 이 헤롯은 열던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이방인이라는. 아무리 겉은 포장되어서 왕의 자리에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신도 알아요.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유대 혈통으로서 결국 메시아지 메시아.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굉장히 두려움과 또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결국 뭐예요? 탐욕. 이 탐욕은 결국 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서 이제 헤롯이 이것을 자기가 진짜 왕이 되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에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는 남자아이 2살 밑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2살 밑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것은 뭐예요? 법이 되고요. 이게 뭐예요? 세상법. 그러면 모든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법이 어떤 법이에요? 이게 사탄의 법인 거죠. 사탄의 법. 그러니까 세상법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혈통으로 난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지금 신약에서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 법인데 이 하나님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법을,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 된 이 헤롯도 진짜 혈통으로 난 왕이 아니니까 자기의 탐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법이죠. 세상법. 이 2살 밑으로 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 명령은 구약에도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바로 왕이 두려워서 또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상속에 대해서 이 구약이나 지금 헤롯 왕 때나 이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법으로
자를 씨를 날린다는 거, 씨. 하나님의 씨가 번성하는 것을 세상 이 법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럼 그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 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 왕들, 헤롯 왕, 바로 왕, 이 왕들은 두려움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은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 또 그 바로 왕 때 하나님의 신들이 번성한다. 이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생기. 그 속에 누군가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성한 나라로 변할 거라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이나 헤롯 왕은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헤롯 왕이 이렇게 남자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때요? 우리 시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세상법이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세상법에서 이 헤롯 왕처럼 2살 밑으로 난 남자를 죽여라 이런 명령도 없고, 바로 왕처럼 또 이런 명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다른 나라, 북한 봐봐. 북한 탈북민들 간증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지금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진짜 지하에서 이게 잡히면 이게 3대가 멸종을 하죠. 3대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런 세상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지금 이슬람이나 그런 기타 다른 거기는 뭐 다 유대교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집단. 신앙생활이 아니고 집단이에요. 집단.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법이 자기들 나라에서 믿는 신을 믿게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가 지금 세상법일까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막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정보를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이 믿는 자들을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또 말씀을 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우리의 씨가, 하나님 믿는 씨가 자꾸 번성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자꾸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번성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상 문화 지식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교회 속에서 이제 이게 법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지금은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는 믿는 자들을 공격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믿는 자를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때, 내가 삶에 살아온 체험관이 다르게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 정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이 되어버렸어요. 법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가불이 나눠져서 갑은 막 피 두르는 거예요. 권세를 피 두르는 거예요. 그럼 을은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니까 참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말씀이 견고하게 안 세워지면 이 을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뛰쳐나간 을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우리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이 옳다, 내 삶이 옳다, 내 신앙이 옳다, 내 생각과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르면 다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어라 하는데 이 속에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자 오는 사람들을 회복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벌써 먼저 영적 전쟁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영적인 거기 영으로 뭔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탁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이게 세상적으로 하면 딱 이게 명령이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딱 잘못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옳다 그러다 잘됐다 잘못됐다 물론 뭐 우리가 행정적인 뭐 교리와 잠정이라는 그런 거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행정인 거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행정은 질서는 뭐 딱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면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기준을 대고 이건 또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기준을 어떻게 잘 기준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성화되지 않으면 성화의 길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말씀 하나가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성경 말씀으로 그냥 기준을 따지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렇게 달라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갑을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처럼 그냥 예수님도 세상법에 속해서 살고 계셨으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세상법에 막 조롱도 당하고 맨날 도망다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는 시간에 때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딱 계획된 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시는 거죠. 그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이렇게 뭐랄까 비겁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피하는 거죠. 그리고 전지전능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도 자기들을 협박하는 사람 속에서도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법에 속해서 예수님도 살고 계셨다는 거죠.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가 그 뜻에 살고자 하는 변화된 삶의 행동이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고 그 교회 안에 치유하고 회복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그 속에서 나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진짜 여기에서 우리 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16년 동안 성도, 집사, 권사, 전도사 이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 많은 힘듦도 있었고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말씀 하나가